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사람 중에는요, 저 사람하고 정말 말하고 싶지 않아 그러한 사람들이 있지요.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나의 말을 함부로 여기는 사람, 그것보다 더 피곤한 일도 없지요. 똑같은 사람 사이에도 말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분명히 있을 터인데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이시야 두말하면 잔소리지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와 우리 인간들과 말씀을 나누고 싶으시겠습니까?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 간에 과연 말이 통하기나 하겠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유한한 인간이 제대로 알아듣기나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참으로 답답하시고 귀찮으실 것 같은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오직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고 우리와 대화를 하시지요. 더욱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씀하시되 그 말씀을 문자로 기록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셨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씀이 잊어버려지고 왜곡되어지고 결국에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글로 기록하여 두심으로 말미암아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말씀은 영원히 우리 곁에 있고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기록하는 말씀의 도구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바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입니다. 실라 그리고 디모데와 함께 루스드라를 출발한 바울은 주님의 함께 하심으로 생각지도 못한 도시 드로아까지 가서 그곳에서 누가를 만나게 되지요. 누가는 이방인이었어요. 그가 이방인이었다라는 것은 헬라어가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헬라어가 그의 모국어였다라는 말이지요. 헬라어를 모국어로 삼지 않았던 다른 성경 기자보다 훨씬 더 성경의 헬라어를 잘 알고 있었던 누가, 그리고 누가의 직업은 의사. 그때나 지금이나 의사는요, 상당히 깊이 학문적인 통찰력과 훈련이 필요한 직업. 이를테면 누가는요, 당시 최고의
지성적인 엘리트였지요. 그래서 누가는 신약 성경을 기록한 사람 가운데 헬라어를 가장 정확하게 우아하게 구사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을 사도행전을 원어로 읽어보면요, 너무 아름다운 것이지요. 누가는 드로아에서 바울을 만나 복음을 영접하고 이게 내 사명이다. 직업, 의사라는 직업을 내려놓고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출발하게 되는데, 여기서 오늘의 본문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 이전의 내용은 누가가 어떻게 기록할 수 있었는가? 사도행전 9장에서 오늘의 본문 사도행전 16장까지는 주님의 부르심을 사울이 받은 이후 사도행전의 주 무대로 사울이 바울이 등장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부터 오늘 사도행전 16장까지는 누가가 바울과 함께하지 아니하였지만 바울에게 들어서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문제는 그 이전 사도행전 1장부터 8장은 누가가 누구에게 들어 기록했느냐? 바로 실라. 2차 전도행을 시작할 때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문제를 놓고 바나바와 바울은 결별하고, 바울은 마가 대신 실라를 선택하여 2차 전도행을 출발했잖아요. 그 신라는 예루살렘 교회의 선지자.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요, 우리 예수님 살아생전 공생애에 동거동락을 했던 사도들이 모여있는 사도들의 본거지가 예루살렘 교회. 그러니까 아직 신약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을 당시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을 통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주님의 강림과 주님의 탄생과 그리고 주님의 공생애와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다 듣고 그들은 알았는데, 바로 실라는 예루살렘 교회의 선지자. 그러니 사도들을 통해 들어서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예수님을 실라는 알게 되었고, 그래서 사도행전 1장부터 8장까지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따라서 바울 일행에 합류한 누가는 실라로부터 전해 들은 사도들의 가르침과 구전의 모든 내용을 사도행전 1장부터 8장까지 기록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누가는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나지 못했지만 그 실라를 통해 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근거로 누가복음을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바울의 삶을 이방인 의사 누가가 글로 기록하게 하므로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무엇인지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은 참으로 신비로운 일이지요. 마찬가지로 바울의 삶을 이방인 의사 누가로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와 여러분, 우리 각자의 삶 역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영원히 기록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지요. 계시록 20장 12절. 나는 또 죽은 사람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할 것 없이 다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책들을 펴놓고 또 다른 책 하나를 펴보았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인간의 삶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지금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나 혼자 있을 때 나는 어떤 일을 하고, 나 혼자 있을 때 나는 어떤 생각을 하며, 나는 누구와 지금 만나고 무슨 일을 계획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다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록은 우리가 후에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의 셈하심과 하나님의 상주심의 근거가 되는 것이지요. 말은 공기를 잠시 진동시키다가 이내 사라져 버립니다. 기록은 그리고 글은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않는 한 사라지지 않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록은 이 땅에 천재지변이 일어나도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끝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기록은 영원히 남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신의 삶을 하나님은 어떻게 기록하십니까? 그 기록은 영원히 하나님 앞에 남아서 후에 하나님의 셈하심과 그리고 상주심의 근거가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홀로 있을 때 당신은 어떠한 행동을 하십니까? 내가 홀로 있을 때 당신은 어떠한 생각, 어떠한 말, 어떠한 계획을 품고 계십니까? 당신은 누구와 지금 만나고 계십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기록되어 있고 그 기록은 영원히 남는다. 이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나의 기록이 오히려 하나님의 상주심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은 공기를 진동하다 이내 사라집니다. 기록은 천재지변이 일어나기 전까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록은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이 땅이 완전히 사라져도 영원히 사라지지 않음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내가 홀로 있을 때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행동과 어떠한 만남과 계획을 하고 있는지 낱낱이 하나님 앞에 기록되어 후에 하나님의 셈하심과 하나님의 상주심의 근거가 됨을 기억하여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 속에서 아름답게 나의 행동과 삶과 계획이 하나님 앞에 기록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자녀가 그러한 하나님을 늘 인식하며 말과 행동과 만나는 사람을 신중히 선택하고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하는 나의 아들, 딸, 사위, 며느리, 손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